제가 목회는 능력 갖고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거기서 3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 전부 다 아이들이 강사예요. 그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저 제자 그 목사도 원래 한국에서 강사 많이 한 분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해서 애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또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셀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 봉시키고요. 그 봉사들 다 1시간마다 강사가 되는데 토요일 날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12시까지. 근데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봐도 너무나 좋고 말씀이 막 영어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영상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와서 잠깐 간증 들어보세요. 기독교 백화점도 가본 거. 성교사님이 아까 시킬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브라질을 2달 동안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교사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다 오라고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가서 제가 2달 동안 브라질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목사님들 혹시 브라질 다녀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브라질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저도 똑같은 이미지였어요. 삼바. 그렇죠. 카니발. 그리고 축구 잘하는 나라. 뭐 그거밖에 별로. 그런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브라질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가 한 2억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브라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몇이냐면 8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40% 되고 그것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듣고서 브라질을 갔을 때 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서점, 우리나라도 기독교 백화점이 있잖아요. 기독교 백화점 정말 백화점처럼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주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전, 그리고 신앙 서점 뭐 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용품들도 많이 팔고. 근데 이제 보여주시겠다고 하면서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거기도 완전히 기독교 서점 골목이더라고요. 쫙 가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 딱 들어가서 한번 보라고 뭐가 있나. 그래서 들어갔더니 용품 팔고 그다음에 뭐 기름도 팔고 뭐 이런 것들 있고 옆에 책이 쫙 꽂혀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하고서 생각하는데 성교사님이 뭐라 그러면 저 책이 무슨 책인가 한번 가까이 가서 보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가까이 봤는데 디자인만 다르지 다 성경인 거예요. 신앙서적 하나 꽂혀 있고 다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것이 이야, 여기서 와가지고서 딴 책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만 보고 있다는 거. 말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요, 이분들이 성경 하나 들고 그냥 말씀만 해요. 그리고 말씀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귀신 내쫓고 병든 자 치유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그러니까 이러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 꾸리찌바라는 곳을 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 버스 전용차로 만들었죠. 그것의 벤치마킹 한 데가 바로 꾸리찌바예요. 거기가 그런 버스 차선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길 갔는데 거기는 그 남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가 리오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상파울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고 거기서 한 6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면 꾸리찌바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사는 분들이 다 저희들은 브라질 분들 생각하면은 색깔이 까맣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긴 다 유럽 분들인 거야. 그리고 후손들이에요. 유럽에서 넘어오신 후손들, 독일 분들, 스페인 분들, 뭐 이탈리아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들을 하시는 그 목회자님들을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사역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던 곳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곳인데 거기서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분이 한 2년은 딴 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쪽으로 옮기신 거예요. 근데 옮기시기 전까지는 그 지역이 치안도 엉망이고 뭐 사방을 봐도 맨날 살인사건 일어나고 총싸움 나고 그 다음에 창녀들도 많고 깡패들도 뭐 마약 중독자들 그렇게 해가지고 치안이 너무나도 엉망이었던 곳이었는데 그 교회가 딱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1명, 2명씩 마약 중독자들이 들어와서 치유되고 그 다음에 창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변화되니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됐는데 500명, 600명이 모이고 그 지역이 이제는 밤에도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치안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 거기도 이제 브라질은 사모님도 목사님이라 부르시더라고요. 그 여자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는 천국 병원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맞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브라질은 놀랍게도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와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를 받고 거기서 변화가 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교회는 천국의 병원이 되는구나, 그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신기한 경험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들 많이 하셨잖아요. 웬만한 산들은 다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은 아직도 여전히 그런 기도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브라질은 집회가 저녁 때 합니다. 오전 집회가 없어요. 밤중에예요. 6시, 7시.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는 6시에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날은 매일 모여요. 매일 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7시에 모여가지고서 집회가 끝나면 10시, 11시 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교사님 모시고 사역을 하고 나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산에 기도를 하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한 거를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뭐가 신기하냐고. 그때 이제 산에 올라가면 낙엽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들도 있고 거기에 불이 붙는데요. 기도를 하면.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낙엽에 불 붙고 나뭇가지에 불 붙고. 그래서 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했을 때 불이 붙었다고, 그렇게 붙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좋습니다. 가십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게, 신기한 경험이잖아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세 만났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되는가 기대를 하고서 올라갔습니다. 한 12시간 넘고 거의 1시가 됐을 거예요. 새벽 1시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러 올라간대요.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요. 브라질 분들은. 가가지고서 한 15분 정도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일단 그 장소를 깊숙이 차를 타고 한 2시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분에. 꼴짝이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항상 기도했던 곳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위에도 낙엽으로 쫙 덮고 밑에도 낙엽이 쫙 깔려있고 그러면서 손전등을 비춰주면서 이게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낙엽이에요. 뭐 이미테이션도 아니고 진짜 낙엽들이 쫙 깔려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다니는데 저는 바닥만 보고 다녔죠. 언제 불이 붙나, 어떻게 불이 붙나. 그렇잖아요. 불 붙는다고 했으니까 돌아다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긴 붙나? 그랬는데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저쪽에서 브라질 여자분이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갔습니다. 갔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쓱 들어올리면서 제 눈앞에 보여주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여러분들 야광봉 아세요? 야광봉. 환하게 야광봉 색깔이 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서 신기해서 받아들고 저는 그걸 닦았어요. 혹시 뭐 묻혀놓은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닦아듣고 딱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불을 비추면 그대로 나뭇가지가 돼요. 그때부터 사방에 낙엽들과 나뭇가지들의 그런 색깔들이 촥촥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거를 이제 불 붙은 거 이렇게 주스셔가지고서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잠바를 입고 가셨는데 주머니에다가 넣으셨어요. 여기다 넣고서 저보고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이 안이 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 게 뭐냐면 브라질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 기도를 그렇게들 많이 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놀랍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2달 동안 참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을 다 지났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라질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요. 그들이 영적 전쟁을 잘했어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역마다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기 여수에도요. 이 지역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어요. 나라마다. 근데 그들이 그 나라 국기하고 지역 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름통을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주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름을 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름을 공중에서 뿌릴 때 무당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약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창녀충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다음에 헬리콥터로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무당이 있는데 막 풀이 매선 있는데 거기다 뿌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막 일어나서 무당이 없어지고 시작해요. 이거를 전 브라질에 사람 돈을 투자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6월달이면 그 땅밟기라는 게 있어요. 땅밟기.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지역마다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 상파울에 30만 명 모여서 그날은 아예 그 국가에서 아예 이게 돼 있습니다. 하루. 그럼 시장이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 큰 차를 빌려가지고 그걸 다 시장에서 시장님이 다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막 찬양을 들면서 이 길을 가면서 그 국기 갖고 예수 찬양하면서 그 지역에서 기도합니다. 마약에 있는 곳을 막 기도하고 가면서 그를 돌아요. 근데 아마존 있죠? 제가 이제 3번을 갔다 왔는데 아마존에 거기에 인구가 200만입니다. 또 이제 지역마다 있겠죠. 큰 도시인데 매년마다 50만 명이 모여. 그 기독교인이 몇 %예요? 200만에 50만 명이 모여. 그들이 돌면서 찬양하면서 막 도시에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역사하는 영들과 마약하는 영들과 막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저녁에는 대형 집회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누가 총회장이 나와서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적과 표적과 막 찬양을 통해서 하니까 그때 믿지 않은 사람들 따라왔다가 병이 났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계속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개교를 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 지금 우리는 개교에 돼가지고 낚시질을 믿지 않은 사람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 서로 낚시질 해가지고 가져가. 그러니까 교회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갖고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한 마음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무슨 연합집회에 굶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외국에서도요 연합집회 엄청 많이 합니다. 뭐 페루에서도 백교회가 연합되고 막 5,000명 4,000명 이제 유튜브에 잘 안 넣었지만은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연합집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하나님의 큰 종을 불러놓고 정교회가 연합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자기마다 200만원 300만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야. 또 그분들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물질이 있는 것을 정말 그런 사역에 투자할 교회들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물질 투자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도 같이 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를 하다 보면 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구나. 그런 데다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행사 위주로 교회에서만 서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 탈진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돈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하겠어요. 정말 영혼에서 사역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투자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 지금 교회는 완전히 세상을 또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위해서 나가는데 그 세상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복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칠곡에서 합동측 완전히 그 칠곡 노예 34교회가 연합이 돼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거기 전통입니다. 거기 막 방언만 해서 이단이라는 곳인데 다 방언했어요. 다 방언하고 나중에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어서 지금 신학교 헬라어 교수면서 아주 스펙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첫날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보셨어. 둘째 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세미나에서 막 이번에 저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셋째 날 그분이 저거 하셔가지고 깨지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의사가 박사인데 수술하지 못하는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잠깐 앞에서 내가 복음에 대한 걸 얘기했더니 나오시면서 내가 여지껏 유명한 신학자 맞지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처음 봤대. 그래서 그분이 자기에게 꼭 3일을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큰 집회를 하겠다는 거야. 돈을 다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무슨 산이에요? 전원교회인데 무슨 산? 803. 예, 그 교회 뒤에 운동장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연합 집회를 지금 그분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동안 내가 너무나 혼적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혼적인 사역을 했다면서 이제야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요 이 한국 교회를 깨우치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돈을 다 투자하면서 그래서 지금 50 몇 개가 연합이 벌써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대구에 또 이제 많은 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여행적이 있어서 제 소망은 대구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평산교회 800명 되는 교회 했을 때 새벽에 제가 했을 때 새벽하고 오전에는 없고 저녁에 했는데요. 거기가 새벽에 한 70명 정도 마지막 날 800명이 모였어요. 새벽에. 왜 그러세요? 새벽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을 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역자분들이. 그 다음에 제가 저기를 갔습니다. 시카고 연합 장로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꼭 좀 집회를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다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힘이 없으면 장로의 믿음을 하거든요. 목사님이 싫어하는데 목사님이 정말 원하는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걸 제가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왜냐하면 갔다가 목사님 싫어하는데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이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더욱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통과하고 목사님도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목사님은 솔직히 뭐 장로님 때문에 하긴 하지. 근데 목사님도 좋으시더라고요. 뭐 이제 전통이신데 물렸어요. 근데 거기가 정말 전통이었습니다. 전통. 주요 사장도 안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다 주여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전 2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신자가 많으니까 주일날 오전에 치유를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좋아하더라고. 다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2번은 다 좋아요. 폭발을 했어요. 폭발. 전부 다 지금 한인교회도 어떤 분이 한인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 1000명이 저 미국인 교회로 다 간 거예요. 지금 다 뺏깁니다. 이러다가는. 근데 그 나간 분이 원래 부흥회는 안 오는데 이번에 유튜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들어오면 다 피폐했대요. 지금 미국에 하는 사람들이. 이 어느 권사님 가정은 교회에 올 때 차 타고 올 때 서로 싸우대요. 자녀들하고. 그래 교회 마당에 딱 이제 차에서 딱 내리면 또 다른 권사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싸우다가 딱 내리자마자 아이고 권사님 막 이러면 뒤에서 그냥 자네들 저 힙벅거리시 이 외식하는 거.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피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교회에서 다 외식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에 얼마나 충만했어요. 세계를 뭐 아굴골짜기도 가오리다 막 이러면서 지금 안 가지만 얼마나 이렇게 있던 민족이요. 그랬으면 가서 혼적인 사역을 한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방한 걸 모든 것을 가르쳐 그대로 지키라고 했거든요. 지키라고. 근데 가르치지만 지키지 않는다는 거다. 자,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뭐를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구직에서 명령하신 것만 그대로만 가르치면 주께서 함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이 함께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민 사람이나 해와 비를 주십니다. 또 우리 민 사람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하시면? 표적을 보면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귀신을 보지 마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병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귀신 쫓는데 병을 세 이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하는 표적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영혼 구원이요 제자 훈련이지 거기에 막 그냥 불을 받아서 뭐 한글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자, 우리 아까 내가 성령론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오순절에 이게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처럼 이렇게 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거기 써보세요. 불과 바람처럼.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자, 다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리는 하나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민들의 온 줄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또 너희가 불로 침례를 받으려 막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뭐같이 보였다고 그랬죠? 불처럼, 불같처럼, 바람처럼. 불이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불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불이다, 불 받으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성령은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영은. 자, 성령님이 불과 바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신 오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왜 불과 바람처럼 임하느냐? 자,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올까요? 천사들과 함께 올까? 천사와 함께 옵니다. 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꼭 천사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오실 때 누가 오냐? 천사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오른손이요?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 권능이라는 게 하나님의 오른손이요? 천사요. 권능을 받는다는 건 천사가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원리만 안다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통하여 정말 성령의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 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무엇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나. 그러니까 불과 바람을 했을 때 구약도 보면은 시편 104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 시편 104편 4절.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자, 사신이 천사예요. 천사, 엔젤. 엔젤. 그러니까 천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바람.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불기둥이 임합니다. 그 불기둥이 뭐라고요? 천사를 불처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천사입니다. 또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또 홍해라가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벽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물러갔으면 내가 자연적인 바람을 이해하겠는데 벽이 생겼으면 만약에 벽이 무너지면 곧바로 이 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일반적인 바람으로 이 벽을 세울 정도면 여기에 들어가면 다 날아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누가 벽을 받치고 있었을까? 천사가 없으니까 천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실상은요, 성령을 안 모시면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 둘셋밖에 없어요. 이건 뭐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많은 브라질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믿는 사람에 천사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없어? 있어요. 맞아. 업신여기면은 누구한테 혼나요? 하나님께 혼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 업신여기지 말자. 그 천사 가서 고발한다. 그렇죠. 예, 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면 천사가 더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자, 이름, 내 이름.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다같이 시작.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뭐를 받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은 거듭났지만은 이제 구약의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두기 위해서 성전에 누구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의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성전은 그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는 겁니다. 성전. 근데 지금은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그러면 그 지금은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폭발해버립니다. 성령을 모셨다는 건 그 이름을 두셨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두셨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이름을 그에 두시고 그들이 죄를 봐서 여기서 고백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있는 곳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준비가 됐어요. 건물은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와야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시게 되면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의 이름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명할 때 그 이름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으로 딱 기도합니다. 그럼 났으면 벌써 하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